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에게 배우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제일 많이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과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배웁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키우다가 어떤 일을 발생하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먹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의 영향으로 요즘은 요리사들이 굉장히 여자분들에게 인기 있는 신랑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리도 텔레비전에서 배웁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데 굳이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다른 분들의 병든 것을 고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도 죽고 그분들을 진찰하던 의사 선생님들도 죽습니다. 아픈 분들에게 약을 주는 약사도 죽고 심지어 다른 분들을 장례 치러드리는 목사도 장의사도 죽습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다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다음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기는 하는데 자신은 오래 살다가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기는 하는데 죽은 후에 심판 이야기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죽음 뒤까지 생각하는 가치관과 오늘날만 생각하는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하는 때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세에는 어려운 시간의 때를 보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죠. 불과 얼마 전까지는 노란자는, 계란 안에 있는 노란자는 콜레스테롤의 주범이다 해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두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노란자는 잘 안 먹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먹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탁에서 노란자를 먹어야 된다, 이 계란은 완전체다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 어른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린 것이 어떻게 그것만 빼고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의 눈치를 보면서 먹게 됩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 집사람이 잔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저건 먹지 말아라. 아는 것이 많아지면서 더 걱정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떡볶이, 순대, 곱창, 칼국수를 하면
입에 침 고이는 이거 다 좋아했는데 요즘은 다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먹으라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몸에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좋다고 텔레비전에서 말해줘서 그렇습니다.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날씨를 미리 알려줍니다. 오늘의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행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요, 그 날씨 예보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일기에 비가 오는 날 사람이 많이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맑은 날 많이 죽을 것 같습니까? 날씨가 화창한 날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면 계획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부부가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알면 알수록 좋은 것도 많지만 더 고통하는 것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저 욕하는 거 돌고 돌고 돌아서 왔는데 요즘은 카톡 한 방에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고통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이 문화의 발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말세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나를 고통하게 만드는 것,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고통이 오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죽은 다음에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이 따라가야 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돈 벌지 말아라, 부자 되지 말아라, 좋은 차 타지 말아라, 좋은 직장 잡지 말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는 그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죽는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놀랍게도 내가 오래 살겠지 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우리가 생각할 땐 아주 이상한 신앙인들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 좋다는 수많은 분들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비나이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일을 만들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본인이 불편해질 때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마음속의 주인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과 부모가 원수가 되고 친했던 친구 관계가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돈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교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난 척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 교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어야 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건 내려놓기 전까지 평생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배우자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모든 일이 힘든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고 부부 안에서, 가족 안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내가 평생 남편 원하는 밥 해드리고 살았다면 이제는 아내가 원하는 밥 좀 해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밥이 뭡니까? 남편이 해주는 밥? 아니요, 남이 해주는 밥이에요. 남이 해주는 밥. 매일 무엇을 해드릴까 수십 년 고민하고 살았는데 남편분이 어느 날 오늘은 밖에 나가서 먹지 하면 세상에 그것처럼 아내에게 맛있는 밥은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밖에 나가서 먹자고 하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밖에 음식은 조미료가 들어가서 몸에 안 좋아. 그거요, 20대부터 매일 하루 3끼를 드셔야 80이 넘어서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이제 70, 80 넘으셔서 드시는 것 같고 몸이 안 좋아진다? 이미 그거 다 지났어요. 그거 아니래도 몸이 안 좋아져요. 혹시 아내분이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밖에 나가서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애들 챙기는 것도 아직 돈이 모자란데. 그때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당신이 최고인데 애새끼들이 뭐가 문제야? 이제 지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하지. 그러면 그 여자분이 그럼 우리 밥 먹으러 나갈까? 아니요, 그날 기가 막힌 식사 준비하지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면 맥도날드에서 요즘 쿠폰 날리고 있습니다. 블랙버스터 하나 사시면 하나가 공짜입니다. 1월 29일까지 하나 사시면 하나 공짜. 지금 팍팍 쓰시죠, 맥도날드로.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아웅다웅합니다. 내 자식 잘 되도록 내가 고생했다라고 말씀들 하지만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보상받고 싶은 욕구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대학을 보내려고 그렇게 죽자고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며불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주인인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중고등학교 6년, 여기서 아이들 주니어 하이, 하이스쿨 하면 6년입니다. 그 6년 동안 아이를 대학 보내기 위해서 죽자고 묶여서 아이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6년이면 무려 2300일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원서를 넣고 긴장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2300일 동안 긴장하고 합격했다라고 하는 딱 하루 행복합니다. 차라리 2300일 마음 편하게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긴 다하되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공부 안 하는 아이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2300일 동안 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차라리 2300일 동안 찬송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2300일을 지내다가 아이가 진짜 대학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루 슬퍼하시면 돼요. 2300일 행복해 하시고 딱 하루 슬퍼하는 것, 어떤 것이 좋은 것입니까? 많은 어려운 시간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욕심, 나를 위한 계획 때문에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는 그 말세가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어려운 일이 만들어졌던 수많은 것들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나 편하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힘든 것이고, 내가 나 편하려고 우리 아이들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과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절 하반부터 4절까지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국률이 없고 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복수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정말로 너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죽어가면서 인생을 돌아보니 참 남편에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금고에 그 돈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거 내가 몰래 훔쳐서 젊은 애인 갖다 줬어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 세무조사 받았잖아요. 제가 당신 하는 짓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세무서에다 내가 찔렀어요. 죽게 되니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후회돼요. 미안해요. 그러면 남편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절대로 나에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신 죽도록 음식에다 내가 독 풀었거든요. 평생을 같이 살면서 예전 것에 대한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원통함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면서 집사람에게, 남편에게, 아이에게, 부모에게 받은 원통함을 그렇게 간직하고 계시면 풀어야 됩니다. 모함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인류 최고의 배신이 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의 예수님 배신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신해서 가룟 유다는 돈을 갖게 되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오해 가운데서 벗어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복했습니까? 그들은 그 일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너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무에 목을 메어 자살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신한 다음에 닭이 울자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어도 그 이후로 닭 울음소리만 나면 그렇게 고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유럽에 가보시면 그 성당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당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유럽 성당의 꼭대기에는 닭이 올라가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제 막내 아들 예준이와 햄버거 가게를 갑니다. 그러면 저는 햄버거만 시키고 얘는 꼭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스를 같이 시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먹을 때 꼭 먼저를 먹냐면 햄버거를 먼저 먹는 게 아니고 프렌치 프라이를 먼저 먹어요. 왜 그래요? 내가 먹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한두 개 이렇게 집어 먹으면 먹는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져요. 이만큼 씹어서 넣는 거예요. 그 돈 누가 내요? 제가 내요, 제가. 이 녀석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주면 내가 더 사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이다라고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주고 어떤 작은 것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그 작은 것도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것이 나를 사랑할 때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크게 느껴집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래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이상했습니다. 저는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한다라고 그냥 해석을 했습니다. 쾌락이 뭐죠? 술, 마약, 스포츠 이런 게 쾌락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쾌락은 그런 것 아닙니다. 이 바울 시대의 그리스 그 철학가들 중에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누리는 그 쾌락의 가장 중요한 쾌락은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탈피하는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론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만 믿고 천국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의 모든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 상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엇인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요구합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럴 때는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 거기에 멈추십시오. 이 일은 참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나 자신의 편에서 볼 때는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잠깐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그 일은 쾌락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풀어놓으면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적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요, 금식하고요, 헌금 생활 철저하게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지요. 그런데 그 모양은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능력을 부인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모두 잘했습니다. 경건한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경건의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그들의 그 경건한 생활 자체가 자기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깔보았고 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였고 그들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교만하고 모함하고 배신하였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경건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경건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구역장 모임에서 경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경건이 도대체 뭐냐? 딱히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경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상담학 공부를 했습니다. 상담학 공부를 할 때 기도 중독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분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 분입니다. 다른 예수 믿는 분들이 그 여자분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분이 또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 느끼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의 신앙적 상태를 상담학에서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결론 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를 않습니다.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는 한숨을 쉬며 아이들을 챙깁니다. 이 여자분은 신앙심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제일 편하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가정도 있고 아이들을 잊고 힘든 것을 잊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울 일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꼭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늦게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날이 우리의 인생에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 뒤까지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바르게 살아야 우리는 심판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 인생에 설령 말세가 온다 할지라도 그 말세는 참으로 기다려지는 멋진 말세가 될 것입니다. 고통하며 아파하며 제발 좀 천천히 오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통의 때가 아닌 사도 바울처럼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며 기대하는 말세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